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로 아름다운 땅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손미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곧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죄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어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하늘문을 열어주신 밝음을 어리석은 저희들이 깨닫지 못함을 진실로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저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어두운 저희들의 생각과 염려를 하늘에 하나님의 밝음으로 밝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1년 반이라는 시간 세계는 혹독한 섭리를 겪고 있습니다. 잠잠해지는가 하는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을 하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혐오하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한 보호하심을 믿기에 다만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인류를 난국에서 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진실로 소망합니다.
모든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이 난국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올더 아름다운 교회 새로 세우신 정다운 목사님의 취임 예배 드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정다운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시어 앞으로의 목회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향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다운 목사님을 비롯한 올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그들에게 두루두루 넉넉함 주셔서 사탄 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오며, 목사님 입술에 주님의 권능 허락하시어 그를 통해 복음을 듣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과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닷새후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돌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그리고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혹시 여러분은 이 축원기 누가 발명한지 아십니까? 네, 뭐라고 하셨는데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에디슨이 축원기를 발명하게 된 이유에는 필연이 있었다.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디슨 자신이 가는기가 먹어서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평소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했었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슬픈 일인데 어릴 적 에디슨은 가난한 형편 때문에 기차에서 신문팔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다 팔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기차 한편에서 화학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학실험을 하다가 거기서 불이 나버린 겁니다. 그걸 알게 된 기관사가 에디슨의 뺨을 때렸는데 그때 잘못 맞아서 귀가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에디슨이 이 축원기를 발명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이 에디슨이 이 축원기를 발명하게 된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예정된 일이었다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사명이다. 우리의 상처가 사명이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과 마지막으로 로마에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까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제거할 수 있을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꿍꿍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뜯어 말립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마치 케오스와 같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잘 가세요 라고 하시겠어요? 아마 말리실 것 같아요. 목사님 오신 지 얼마 되셨다고 이러세요. 그러시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렸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향한 마음,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다시 담대히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영접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한데, 사도행전 21장 20절부터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하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말씀이 굉장히 오묘하죠.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칭찬하는 듯한데 이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 들어보니 사도 바울 네가 전하는 복음은 모세의 율법에, 모세의 말씀에, 명령에 반대되는 복음이다. 네가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고요, 사람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벌입니다. 이 소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천부장,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대장 천부장이 나타나서 그 소동을 제압하고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하고, 여러분 여기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 말로 자신을 변론합니다. 히브리 말로. 사도 바울이 말하니까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다시 거기서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천부장이 채찍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때리려 하는 순간, 사도행전 22장 27절과 28절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리지 않았을까요? 왜 변론을 할 때 자신을 왜 이렇게 억울하게 이곳에 섰는지를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로 했을까요? 자칫 잘못했으면 채찍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유대인에게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 채찍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한 명이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줄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처럼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에 살면 시민권, 이게 중요한데, 천부장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지만 사도 바울은 어땠다고요? 이게 완전히 다르죠. 레벨이 다릅니다. 네, 나면서부터. 그래서 천부장이 두려운 마음에 자신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총독에게 보내버립니다. 이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 앞에 옮겨버리죠. 오늘 본문은 바울을 죽이려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를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굉장히 억울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발을 당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과는 상관없이 참 희한한 일을 벌이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옮겨진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모든 자리는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랜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뛰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몸소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복음을 뿌릴 때,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좋은 밭에 뿌릴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면 풍성한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주중에도 한 집사님 우리 가정에 제가 방문했는데 방울토마토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씨앗을 뿌려서 좋은 땅이면 그렇게 달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기 마련인데, 그런데 그 땅에만 뿌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가시넝쿨이 됐든 자갈밭이 됐든 무엇이 됐든 뿌려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뿌리는 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한 말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일 부담되는 것이 바로 전도, 복음을 전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장 좋아하는 것 떠올려 보세요. 지금 잠깐. 저는 지금도 침이 꼴깍 넘어가는 맛있는 음식을 파는 음식점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맛있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한번 저랑 그 음식점 꼭 가보시죠. 거기 진짜 맛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하기 전에 저는 제 가족들과는 이미 갔다 왔을 겁니다. 제가 그 음식점에 뭐 받은 게 있어서, 빚진 게 있어서 그럴까요? 제가 외상을 달아나서 권사님 좀 결제해 주세요 이러고 나올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음식점이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권할 겁니다. 예수님 또한 너무 좋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기쁘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더 아름다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매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맞출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참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삶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배에 대해 굉장히 신경 씁니다. 일찍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가 분명히 기타를 맸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말씀을 피워요. 그럼 또 그렇게 제가 여러분 기타 코드를 다 외웠거든요. 과감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왜? 치치고 그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받아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제가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준비를 하는지 아십니까? 좀 놀라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2주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지난주의 말씀과 사실은 조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할까요? 제가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예배 순서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조금씩 바꾸고요. 막 기도 순서자 제가 한두 달 전부터 막 이렇게 부탁드리고, 왜 제가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예배를 앞두고 얼마나 기도하는지는 주님만 아실 텐데 제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서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제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리는 이 기쁨을 여러분도 좀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신하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저의 최선이 최고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유학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또 일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그 최선이 최고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당장 선교를 떠나거나 당장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어려우시죠? 복음 전하는 첫걸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 씨앗 뿌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다면 오늘은 감사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단골로 가던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냉천골 바로 옆에 아주 허름한, 지금은 재개발되어서 거기가 완전히 다 바뀌어서 그 식당도 없어졌는데, 그때 갔던 식당 메뉴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 음식 이름은 석거였습니다. 여러분 석거찌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석거, 그냥 딱 두 글자였습니다. 메뉴판엔 석거. 당시 2,900원에 팔았는데 제가 그 음식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 맛있었는데, 그 음식은 매일 그 들어가는 재료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요리를 하시고요, 남은 걸 섞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오징어가 되게 많았고요, 어느 날은 불고기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맛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양도 가난한 신학생에게 주신다고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물론 제가 음식값 다 제가 지불하고 사 먹었었지만, 그래도 그 감사한 마음이 커서 제가 어느 날부터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적어서 그 테이블에 놓고 왔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제가 또 가서 거기에다가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런 맛있는 음식은 없었을 겁니다. 신학생답죠. 그렇게 썩 적고 또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 그 다음 주였던 것 같아요. 가서 또 다시 갔더니 이번에는 제가 주문도 하기 전에 마치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를 기다렸다는 듯 주방에서 음식을 가지고 저에게 몇 가지를 갖고 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학생이 이렇게 감사 포스트잇을 적어놓은 걸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것 좀 먹어봐요.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제 자녀에게도 감사 고백을 습관들이려고 애씁니다. 작년에 저희 아이가 다니는 치과에다가 제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너 그 치과 선생님 너무 좋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다가 좀 감사 편지 좀 써봐. 이제 땡스기빙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그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네가 좋아하는 거 감사하는 만큼 써봐. 제가 여러분 워딩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써보라고 했더니 한글로 몇 문장 쓰고 영어로 몇 문장 써서 그 다음 책거기에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갔는데 지금까지도, 올해까지도 그 감사 카드가 그 데스크 뒤에 벽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만 붙어 있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그러니 저희가 갈 때마다 그 데스크에 있는 매니저님이 저희를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실지는 여러분 상상해도 아실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감사는 고리대금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대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로 감사를 제대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도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지만
표현하고 산다면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말입니다. 저는 말 한마디라 하더라도 누군가의 가슴을 두근두근 뛰게 할 수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무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 삭개오의 가슴이 어땠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다오나라고 했으면 저는 지금 상상만 해도 막 소름이 돋는데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또 죽은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여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와 그 가족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가슴 뛰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증거했지만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기뻐서 가슴 뛰며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을 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그렇게 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단어의 어는 엔테오스입니다. 테오스, 신이라는 뜻이죠. 에는 인을 의미합니다. 인가, 즉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열정입니다. 우리가 열정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종종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 신들렸어. 우리 혜지자매 너무 피아노 잘 치잖아요. 신들린 것 같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지칭하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말씀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을 뭐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눌 때도 이 말씀을 제가 증거했었는데 여러분 전염병의 특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병에 걸려버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원에서 걸리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이게 전염병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상대방도 불가항력적으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걸리게 되는 것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세 번째, 전염병에 걸리는 순간 그것을 퍼뜨린 사람과 똑같은 병에 걸리는 것이 이 전염병의 특징이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도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그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복음에 걸려버리는 거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사도 바울이 만나는 이들마다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입니까? 사도 바울이 입만 열면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저도 그랬으면 좀 좋겠습니다. 주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주님을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이 저와 만났을 때에 확실하게 정말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대 얼굴로 주님을 만나듯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바로 그 당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이 세서 아니면 높은 권위를 가져서 그 사람들이 무서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전염병과 같은 놀라운 전파력이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이 달라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열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열정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속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직 그런 확신이 없는데요. 저는 아직 그런 열정이 없는데요. 라고 하실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복음을 전하십니다.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66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늘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 같죠. 예수님 떠올려 보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시편 23편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께서 어린 양 이렇게 한 마리 안고 어린 양들이 이렇게 초원에 있고 이 이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3,000명, 5,000명 막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라 막 그 장면만 떠오르는데 오늘 이 말씀 어떻습니까? 예수님 혼자 덩그러니 있는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무슨 일 행하시는지 보자 이렇게 기적 보려고 왔던 그냥 군중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가 버리고 근데 더 슬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제자들인데 심지어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스승님이라 모셨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가버린 겁니다. 제자라 불리는 사람들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들이라고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이기가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땅의 법칙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더 높은 하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제껏 내가 편하게 살아왔던 삶들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했다가 결국은 허무하게 뒤돌아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뭔가 부러우면서도 불편해집니다. 걸림돌과 같이 되죠. 여러분 이 걸림돌이라는 말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걸리는 것이 있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그렇게 느껴요. 목사님이 이렇게 가면요 어느 그룹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홍해처럼 쫙 갈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되게 싫으면서도요 한편으로는 그래 불편하시겠지 그럴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너무 멋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만 그럴듯하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습관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여러분 이 그림 혹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를 그릴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화면의 그림을 보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이 벽화 크기가 자그마치 평방 183m나 된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어마어마한 대작입니다. 하루는 미켈란젤로가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이 목을 꺾어가면서 허리를 젖혀가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 구석에 있는 사람 하나를 그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친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어답니다. 이보게 그렇게 구석진 곳에 잘 보이지도 않는 걸 그려 넣는다고 그 고생을 한단 말인가? 그래봤자 누가 알겠는가?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지. 내가 알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가 크리스천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닮은 크리스천이기에 감출 수 없고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 선한 걸림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변 이웃들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태국 항공기를 타고 이렇게 가던 길에 스튜어디스를 봤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 스튜어디스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스튜어디스가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러면서 어디론가 가더랍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돌아와서는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아무리 승객 명단을 찾아봐도 그런 분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진심은 몰라주고요. 이 사람이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한인교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죠. 한인들 서로 간에 사기를 치는 겁니다. 몇 년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서 좋은 평판을 얻었다가 여기 투자하면 떼돈을 번다고 유혹을 해서 그 사람 이렇게 사기치고 어디론가 후련히 사라지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번 터지고 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관계가 다 어긋나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주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가자,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수가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몸소 보여주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그런 우리 볼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부디 저 혼자 두고 예수님 떠난 제자들처럼 저 혼자 두고 여러분 어디 안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특별히 이 주보에 보시면 제가 이런 종이를 하나 삭제했습니다. 한번 꺼내서 보시겠어요? 제가 지난 7월부터 사실은 볼더 아름다운 교회와 예배를 한 지는 한 2, 3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볼더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볼더와 이 근방 지역에 있는 한인분들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잘 전해질까요? 고민을 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우연히 마더 테레사 수녀님에 대한 기록된 책을 보게 되었는데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Do something beautiful for God.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제가 이 책 보고 그래, 볼더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다가 마더 테레사가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을 도와줬던 사람인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는 볼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저와 함께 한 번 더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는 볼더 아름다운 교회. 아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야 당연한 것이고요. 이웃도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콜로라도 볼더 하면 무엇이 특별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 하는 말이 자연 경관이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까지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비전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이라고 하는 게 제가 섬겼던 모교였던 만나교회만큼 좋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사명 선언문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아멘. 저는 숫자 3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표어에서도 하나님, 이웃, 자연,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 볼드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 이웃, 자연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비전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에도 3가지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3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예배, 훈련된 제자, 그리고 섬김. 이 3가지입니다. 제가 매주일 강조하듯이 예배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재충전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고요. 유튜브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 제가 여기다 서술해 놓았으니까 혹 주일 예배를 여러분 빠지더라도 볼드 아름다운 교회 예배 영상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어디 여행을 가시든 출장을 가시든 예배 주일 성수하는 것을 여러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가 지금 개편 중에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제가 살짝만 바꿔놨는데 9월 7일날 가편집본이 나오고요. 9월 중순이면 진짜 홈페이지가 나올 텐데 지금도 제가 훈련 커리큘럼을 이렇게 쫙 올려놨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보시면 이렇게 여러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저에게 원칙은 딱 한 가지입니다. 4명만 지원하면 그 과목을 바로 개설할 겁니다. 4명이 합의가 돼서 토요일날 새벽이 됐든 평일날 오전이 됐든 저녁이 됐든 어느 시간대든 4명이 모일 수 있는 시간만 맞춰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이 뭘까요? 섬김이 남았습니다. 섬김. 이 섬김은 죄송합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도우시는 성령님을 한문으로 뭐라고 하죠?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함 없이는 저희가 감히 누구를 도와준다라는 거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엔테오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마음 없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고요.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전염병 같은 자로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이 또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기대한 일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꼭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있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몇 명 더 많이 모이고 이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나로 인하여 복음을 접할 수 있다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볼드 아름다운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잠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삶의 결단을 적는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삽지되어 있는
하얀 종이가 있습니다. 메모지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내용 혹은 목사님 이런 기도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저에게 제출하시거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저 뒤에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붙들고 제가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받은 묵상을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적으실 분은 적으시고 찬양하실 분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예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내어놓아 기도할 뿐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주님,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구하면 이 산이 저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겠노라.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겠노라 다짐하는 이 귀한 지체들을 주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이 볼도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아름다운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이 예배에 나올 때에 빈손이 아니라 얼마가 되었든 주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지체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께 예물을 드리는 이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때에 넘치도록 부어주시어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도 여기 있습니다. 이들을 굽어 살펴주시어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 간절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독교대학 감리의 미주자치연의 중남부지방 감리사 허장 목사입니다. 오늘 볼도 아름다운 교회 6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우리 정다운 목사님의 축사를 맡게 되어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25일 날 인사구역회 때에 정다운 목사님과 볼도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우님들을 만나 뵙고 한 달여 만에 이제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한 번 더 인사를 드립니다.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면 찾아뵙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축하를 드려야 할 텐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찾아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림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볼도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볼도 아름다운 교회로 아마 이름을 바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저런 모습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신음을 토하고 있지만 이 땅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은 아름답게 유지되고 이끌어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그것을 할 때에 우리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다운 목사님을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초청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목사님과 함께 뜻을 모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볼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배경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도 다를 수 있겠지요. 하지만 뜻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볼도 아름다운 교회는 볼도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고 우리 중남부 지방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미주자치위원회에서 참으로 칭찬받는 교회로 새롭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소영원 목사님도 참 많은 애쓰신 가운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앞으로 교회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실 우리 정다운 목사님, 더욱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선한 목자의 삶을 이루어 가심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목사님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볼도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는 정다운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참 좋아하는데 그분과 그의 제자 황상가의 만남을 다룬 책이 있습니다.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책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강진으로 유배를 온 후 15살에 스승님을 만나서 평생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잠시도 흔들리지 않고 스승님이 하는 말이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고 평생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제자 황상입니다. 다산 선생님은 그 외로운 가운데서도 황상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겼고 황상 또한 스승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자신의 삶의 가르침으로 따랐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온 마음을 다했고 삶을 다했습니다. 스승이 돌아가신 길에는 옷을 정돈해서 차려입고 북쪽을 향해 곡을 하며 70살이 될 때까지도 절 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두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이 하염없이 펑펑 쏟아져 내렸습니다. 스승을 향한 제자의 마음 때문일까? 아니면 사랑하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제자를 만난 스승님의 기쁨 때문일까?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한없이 기쁩니다.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고 또한 온 마음으로 목사님과 가족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한 지금의 어려운 상황, 어떤 상황이라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취임하는 정다운 목사님을 축복하며 볼더 아름다운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견나가거나 흔들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목사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의 영적인 스승으로 모시고 목사님의 가르침, 목사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콜로라도 볼더 카운티, 그곳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목사님을 만나왔는데요,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목사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기쁨으로 간구하는 볼더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꺼이 가까이 다가와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목사님 불러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내년도에 25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인하여 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사랑에 충만한 볼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입니다. 제가 참 좋은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기쁨을 함께 나누고 축복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콜로라도의 볼더 아름다운 교회에 제가 잘 알고 아끼는 우리 정다운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취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래전 콜로라도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참 아름다운 지역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키 마운틴도 참 아름답고 주변의 경관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볼더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아름답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우리 정다운 목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제가 잘 보아왔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또 목사로 사역을 하고 미국에 갔습니다. 무엇보다 성품이 참 아름다운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그 아름다운 소식이 한국에 있는 저에게까지도 들려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또 아름다운 주의 사역이 잘 섬겨질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볼더 아름다운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더 아름다운 교회 정다운 목사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저를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혜지자매 이렇게 특별 연주도 너무 귀하죠. 미국에서 이런 퀄리티의 음악을 마음이 담긴 연주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주보에 삽지해드린 볼더 아름다운 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글을 좀 대신해서 취임사를 좀 대신할까 합니다. 로키 산맥 가까이 위치한 볼더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볼더대학교의 유학원 젊은이들의 동반자가 되어 주 안에 한 가족, 홈 어웨이 홈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또한 콜로라도 볼더 및 주변 지역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이들에게는 삶의 중심 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신앙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다양한 이들이 모여 예배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볼더 아름다운 교회의 꿈입니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지켜온 볼더 아름다운 교회가 앞으로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취임 예배를 계속 제가 사회를 보니 참 쑥스럽네요. 새롭게 시작하는 저를 위해서 우리 은찬 어린이가 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선물을 2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양이 굉장하지만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닭살 돋는 순간이 다 끝나서 다행입니다. 먼저 오늘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과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이었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다 마쳐지면 그냥 가지 마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옆에 친교실에 가시면 물과 떡을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빼지 마시고 친교하실 분들은 충분히 친교하시고 귀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난 이 떡을 지금 먹어야겠다라는 분은 말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여러분 친교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배 마치고 단체 사진 있으니까 꼭 여러분이 앞으로 다 나와주셔서 사진 찍는 그 순간만 마스크를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자, 다음 주일은 선교를 위한 기도와 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몇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 선교사님께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 혹시 보지 못하신 분은 나가시면 친교실의 벽에 저희 아름다운 교회 볼드에다가 저희가 프린트해서 붙여놨으니까 여러분 꼭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 예배 중에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 마스크 착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교회 환경미화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오실 때마다 매번 보시는 그 현판에 전화번호 교체하는 작업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 저희 교회 공간 다 둘러보지 못하신 분들도 꽤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지하에 내려가면 제 사무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함께 모여 성경 공부하고 또 가능하면 꾸며서 좀 아이들 예배도 그곳에서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환경 미화를 위해서 예배 후에 다음 주일입니다. 남아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눔이 있습니다. 저희 오늘 예배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들도 있고요.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예배 마치고 다 따스하게 맞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송가 602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우리 볼도 아름다운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기 위하여 다짐하고 결단한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